예, 오늘은 161페이지 시팽품 들어가는 차례인데요. 145페이지 보면 145페이지에 보면 제4회에 이제 수행을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수행 방법이 깨끗한 행, 정행, 생명의 가치, 성하 정행, 이런데 성야마 천궁품이에요. 성은 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야마천궁에 오르다. 이 말은 야마천궁의 그 세계에 나아가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20품이 야마천궁 개참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시팽품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신무진장품이고요. 그런데 시팽품은 스스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팽의 지위를, 실제적인 의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이제 보면, 공덕님 다시 161페이지에 이제 옵니다. 공덕님 보살이 선사유 삼매에 들어가. 사유하는데 잘 사유하는 삼매에 들어가. 그러면 공덕님 보살이, 공덕님이라 하는 게 덕을 지은, 자비로서 덕을 지은 보살이거든, 공덕님이. 그런 보살이를 사유하는데 잘 사유하는 삼매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 이야기는 그걸 공경하고 받들어는, 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실력을 받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정신력을, 부처님의 그 정신력을 본받아 그걸 찬양해서 그걸 본받는다는 이야기겠죠. 보살의 선사유 삼매에 들었습니다. 한근에 이 선사유 삼매는 사유행계, 어떤 사유를 했냐고 그러면 부처님과 같은 걸 잘 생각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매에 들고 나니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와의 작은 먼지수처럼 많은 세계 밖에 1만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같이 많은 여러 부처님이 계셨는데, 명호가 다 같이 공덕님 불이었다. 명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이래야 되는데, 정 말하면 명성이 칭송되어 불려지기를 어떻게 불려졌느냐 그러면 공덕님 불이었다. 그러니까 공덕님 불이라 하는 거는, 님은 자비이거든요. 자비로서 덕을 지은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이제 전부 다 지녔다. 그래서 공덕님 보살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는 일이다, 불자야. 그대가 능히 이 선서에, 자, 공덕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덕님 보살이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불교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내가 생각을, 부처 생각을 하면 부처가 되고요. 보살 생각을 하면 보살이 되고요. 도둑놈 생각을 하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 이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사유 삼매, 부처님을 잘 사유하는 그런 삼매에 다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공경님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은 정말아마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부처와 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지, 뭐, 이래, 한상으로 귀신이 나오듯이, 뭐, 그래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는. 한상에 귀신 나타난 것도 그거 똑같습니다. 귀신 생각을 했으니까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줄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뭡니까? 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고, 뭐, 우리 아리아식에, 저장식에 딱 저장되어가 있다가, 달밤에 줄 하나 보고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선상, 부처님 같이 잘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공경님 보살에게 잘하는 일이다 불자야 그대가 능히 이 선사유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야, 이제 공경님 보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시방의 각각 1만 부처님의 작은 미진수처럼 많은 명호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요. 요것도 잘 생각. 1만이라 하는 숫자는 100에 100을 곱하면 1만이잖아요. 100이라 하는 숫자가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지수와 천수를 합하면 100이에요. 즉 말하면 1에서 10까지 한 거는 천수고요. 1에서 9까지 한 거는 지수예요. 그래서 1에서 9까지 더하면 얼마고? 45고요. 1에서 10까지 더하면 55예요. 그걸 두 개를 합하면 100이에요. 그래서 100은 뭐 어떤 이야기고 그러면 주역에서 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말하라고 하면 이게 번역되면서 전부 주역하고 연관됐다 하는 이야기가 이 숫자가. 그러면 1만이라 하는 숫자는 100에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라 하는 개념은 1만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라 하는 의미가 있지. 그게 꼭 숫자가 1만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수와 천수를 합한 100이라 하는 숫자는 전체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자 보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런가? 백만장자라 그러죠. 백만장자라 그러고 뭐 그러지 더 이상 천만장자 이런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만이라 하는 거는 그 숫자 100 곱하기 100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100이라 하는 숫자가 또 나가고 또 1만이라 하는 숫자가 또 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엄청나게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게 무슨 숫자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숫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은 중생이라 하는 이야기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중생이고 부처님처럼 한 가지만 올인해서 생각하는 것은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육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처럼 잘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많은 숫자 명호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니 역시 비로자나 열의 옛날 서원하신 힘과 위신의 힘과 모든 보살들의 여러 가지 성근의 힘으로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 공덕님 보살의 그 선사유 삼매에 들었을 때의 뜻은 부처님과 생각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고, 생각이 같다 하는 건 뭐 주역에서는 동인계가 이제 그런 건데, 생각이 같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이 그걸 해봤으면 싶을 때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리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저리 가려고 할 때 일 안 되죠. 정말 말하면 이거는 뭐고,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공덕님 보살이 생각이 사유를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과 같은 사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하고 주파수를 딱 맞춰한 거예요. 뇌파가 맞춰진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같은 사람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 부처님들이, 그 명호가 전부 다 이름이 공덕님 불이더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같은 세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파장이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염색체 수의 염색체는 똑같더라도 생각은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비슷하게. 염색체가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염색체 똑같아요. 그러면 생각도 같아야 되는데 생각이 안 같아져요. 그거는 뭐냐? 이는 같은데 연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만났던 연이 틀리기 때문에 그 또한 생각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으므로 내 스스로도 조금 전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틀리시기 때문에 중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했던, 이거 삼매에 들어가고 연설하려고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증장하려고 하는 연고면, 법계에 깊이 들게 하려는 연고면, 중생세계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 연고면, 이건 다 알아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면,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갑니까? 선사유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행하는 일이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면, 왜?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부처님과 내 생각이 같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부처님도 자애가 없게 하겠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한량함되는 방편을 얻게 하려는 연고면, 일체 지혜의 성품을 거두어 지니는 연고면, 일체 모든 법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면, 일체 모든 근성을 알게 하려는 연고면, 일체 모든 근성이 뭡니까? 법성이죠. 일체 법을 가져 말하게 하는, 법을 설하게 하려는 연고면, 이른바 모든 보살의 10가지 행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삼업의 갑인데, 선남자야 그대는 분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하리라.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의 그 훌륭하신 그 공업을 믿고 그걸 찬양하고 받들고 즐거이 하면서 법을 연설하라. 이때 모든 부처님이 곧 공덕님 보살에게 걸림이 없는 지혜와 집착이 없는 지혜와 끊이지 않는 지혜와 서성 없는 지혜와 어리석지 않는 지혜와 다르지 않는 지혜와 허물이 없는 지혜와 한량 없는 지혜와 이길 길이 없는 지혜와 게으름 없는 지혜와 뺏을 수 없는 지혜를 주었으니, 이제 이게 10가지입니다. 이 삼매의 힘은 법이 을의 이와 같은 까닭. 왜 그러면 다 이렇게 되도록 하느냐?
사유산매에 들면 봉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내밀어 공덕님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셨다. 이건 이제 수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하니까 산매들은 공덕님을 그렇게 하니까 공덕님 보살이 이제 수기를 받고 나서 그때 공덕님 보살이 그 산매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행은 불가사의하여 법계와 허공계로 더불어 평등하니라. 이게 이제 법계는 지금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 전부 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허공계라고 하는 거는 뭐가 상상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하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에게서 배워서 행을 닦는 까닭입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사를 행이라고 하는가? 불자여, 보살 마하사의 10가지 행이 있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무엇이 10가지인가? 이제 하나는 한의행이요. 둘은 요익행이요. 이제 한의는 기뻐하는 행위죠. 한의요. 요익행은 널리 이익되게 하는 행위죠. 넉넉히 이익되게 하는 행위고. 무의역행, 어긋나거나 뒤집거나 하는 어긋나거나 거슬리는 행위, 거슬림이 없는 행위고요. 무굴요행은 즉 구락이나 이제 이거 흔들리기나 구락이나 흔들림이 없는 행위요. 다섯째는 치, 무치, 어리석기나 난, 혼란함이 없는 행위요. 여섯째는 선은 행위요. 잘 드러내는 행위요. 무착 행위요. 집착이 없는 행위요. 여덟째는 난득해 얻기 어려운 행위요. 아홉 번째는 선법 행위요. 법을 잘 따르는 행, 선법답게 법을 법다이 잘 하는 행위요. 열은 진실 행위니라. 이것을 이제 10가지 행위라 그랬는데, 이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의행. 자, 이 보시식의 인욕, 정진, 선정, 이제 지혜, 반야, 방편, 원, 력, 지, 이제 이래 10행을 이래, 이게 10바라밀이거든요. 10바라밀 순수대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첫째 번째 한의행, 보시에 해당하는데요.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한의행이라 하는가? 불자들의 이 보살이 대시주가 되어 가진 물건을 다 능히 보시하느니라. 그 마음이 평등하여 뉘우치기나 아낌이 없으며 가보를 바라지 아니하며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리양 이익을 구하고 탐하지도 않느니라. 다만 중생을 구하며 일체 중생을 거두어주며 일체 중생을 유익게 하기 위함이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낙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거 어떻게 잘못 알면요, 보시를 향하려고 하면 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를 이래 들을 수 있어요. 보시는 그러니까
제물로만 갖다 바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시는 뭐고 그러면요, 제물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즉, 성인이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요. 재물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는 밥 얻어먹기나 밥을 얻어먹기나 차를 이래 대접받을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살 때보다 기분이 안 좋아요. 만일에 그걸 잘 생각해. 내가 사람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하고 좀 미운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차값 내가 내려고 그러면은 조금 짜증나기나. 이건 사람이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서 즐거운 사람한테는 가서 차값 내가 내도 즐겁잖아요. 이게 한의행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부처님 성인의 말씀을 성인이 하신 그 행을 한의행을 그 기쁘게 할 수 있는 걸 어떤 진리를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 갖고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즘 불자들은 그거 조금을 전달하는 방법이 자기는 한의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받는 사람이 한의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런가 그러면 꼭 들을 때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같고 자랑 삼아 이래 하는 것 같고 나는 이거 아는데 내가 니한테 가르쳐 준다 이런 식의 반응이 딱 들도록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뭐가 잘못, 지혜가 모자라가 방편을 잘못 써서 그런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묻지 않거든 이야기하지 말래. 묻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한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시를 해도 한의가 되도록 보시를 해야 된다. 주는 나도 기뻐야 되고 받는 사람도 기뻐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즉 말하면 법을 보시하든지 혹은 죄를 보시하든지 어떤 것을 보시할 때 그 사람한테 즐거울 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럼 민물한테도 보시한다고 가정합시다. 방생 간다고 이렇게 가정해요. 미꾸라지 갖고 가갖고 포항 앞바다 가서 놔주는데 그거 갈매기 밥 대라고 주는 건지 환경 오염시키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 하는데 그 미꾸라지 죽으라는 이야기 있잖아. 바닷물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토끼한테 물을 이렇게 좀 많이 갖다 준다든지. 또 물고기한테 겨울에 얼음 밑에 아이고 얼음 밑에 물고기가 저래 물 밑에서 저래 고생하는구나 하고 얼음 깨갖고 물고기 건져갖고 양지 쪽에 갖다 놔요. 이건 뭡니까?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설사 내가 어떤 걸 베풀어도 지혜가 없이 베푼 거는 보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롭나? 보시하는 사람이나 보시 받는 사람이나 이게 이제 다 한이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한자가 보면 이게 항세관자에다가 그죠? 항세가 하품하는 겁니다. 근데 항세가 하품하는 게 언제 항세가 하품하는 거로 봤노 그러면 사실은 이런 물 속에 있는 물고기나 뭐 요거 먹이를 머금고 넘길락 한 게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입을 이렇게 벌리가 이렇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항세처럼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 한자단 말이야, 지금. 다음에 이제 지게가 되고, 보시 다음에 지게지요. 요익행입니다. 요자가 보면 앞에는 밥식자지, 그죠? 앞에 밥식자, 밥이고요. 밥식자고. 뒤에는 요임금 요자인데, 높다, 멀다. 앞에는 이제 밥식자고, 뒤에는 흑토가 세 개예요. 흑토가 생겨 흙 위에다가 흙을 쌓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러면 어진 사람 인이죠. 장 이야기했지만 어진 사람 인은 자기가 나이만 먹고 덕도 안 쌓은 사람이 자기가 군자다 어진 사람이다 하고 폼을 팔자걸음 걷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그런 사람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요즘은 그 없고, 제가 어릴 때는 보면 자기 집에 먹을 양식만 조금 있으면요, 어깨 이래가고 이래, 그러고 담배 때 이래 길다란 거 들고 이래가고 아무한테나 가가고 이래 보고 간섭하고요. 그렇게. 그 사람 위에 한일자를 끈 게 이게 무슨 글자고 뭐 우뚝할 올입니다. 우뚝하다는 겁니다. 그 우뚝한 거 위에 또 하나 있으면 어떤 문이죠? 우뚝한 거 위에 하나 얹혀가 있는 게 그게 어떤 문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흑토가 세 개나 사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글자만 가지고 요임금 요자고요. 요순시대 그때 요임금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높다 혹은 멀다. 왜? 요임금 살은 자가 멀고, 여기 요임금은 성인 중에서 한 분이잖아, 그죠? 그게 높다 이런 뜻입니다. 흑토는 장 이야기하지만은 뭐랄까 마음자리라 그랬죠. 마음의 마음을 쌓으니까 높다. 근데 여기 보면 밥식이잖아요, 그죠? 예. 먹을 것이 넉넉하다 이런 뜻이. 멀다, 높다. 그래서 넉넉할 요자가 됩니다. 앞에 밥식자가 이래 붙으면. 넉넉하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 뭐 원칙인 거잖아요. 이래.
이러고 정확한 글씨. 그릇 위에 또 이랬고 또 이래 해갖고 또 쟁반 그릇 위에 이게 그릇명인데 그릇 위에다가 요래 또 팔자로 또 하고 또 얹히고 또 얹히고 이래 층층이 쌓은 거 있잖아요. 그래 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제 넉넉하게 이제 보탠 행위입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보탠 행위다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충분히 행을 하려 그러면 뭐 하면 부처님이 하신 거 아닌 거는 안 해야 되겠죠. 부처님 한 것만 따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사라 요익인가? 보살이 깨끗한 계율을 수호하며 가지며 이게 이제 지게잖아요. 그죠? 가지며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에 대하여 마음이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런 게 계율이라 하는 거는 계율이라 하는 걸 가지는 마음 자체가 깨끗하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깨끗한 게 계율인데 계율을 지키는 건데 내 마음이 깨끗하려 그러면은 이거 빛, 소리, 냄새, 맛, 이거 오감입니다. 에 대하여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중생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어떻게 말하놓고 뭐 중생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건설을 구하지도 않고 중생들은 건설을 구하려고 한다. 건설도 구하지 않고 문벌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몸매를 구하지도 않고 이게 자기의 예쁘다 뭐 이런 것도 다음에 힘이 좋다 이런 것도 다음에 임금의 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이와 같은 일체 것에는 조금도 집착이 없고 다만 청량 계율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느니라. 내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얽힘과 반연이죠. 온갖 속박과 탐심과 시끄러움과 모든 재난과 핍박과 해방과 탕난 막 탁하게 혼란스러움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덕님 보살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의 역행 무위 어긋날 위고 역은 거꾸로 갈 역입니다. 예. 이게 뭐고 그러면 다름 가죽비입니다. 이 다름 가죽위라 그러는데 다름 가죽위가 뭐고 그러면요 짐승을 이래 잡아갖고 이렇게 껍질을 벗겼어요. 그러고 나면 가만히 놔두고 그냥 말리면 이게 오그러들고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자에다가
못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마르면서 쫙 있으면 그대로 있겠지. 편편하게. 요래 한 걸 다른 가죽 위에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시험시험 갈착이잖아. 이 다른 가죽이 시험시험 간대.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건 어긋날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한번 봐요. DB입니다. DB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걸어가는 거 안 같아요? 이거 팔이고 다리고, 사람이 거꾸로 시원한 거예요. 이 거꾸로 역자입니다. 이게 DB, 이거 거꾸로 시원 게 거꾸로 여기에요.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간대.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슬리. 그런 게 어긋나거나 거꾸로 감이 없는 행위다 말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려고 한 거는 걸림이 많겠죠. 참아야지. 그래서 인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는 또 이건 칼도입니다. 점찍어 보면요. 칼날인이 돼요. 얘는 칼날인이 됩니다. 이게 뭐고만 날에서 빛이 반짝거리는 모습이에요.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마음 심장에다가 칼을 갖고 탁 꽂아놓은 거예요. 심장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니.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심장에 칼 품고 있는 거예요, 참는 게. 욕은 수치스럽다는 뜻인데요. 이건 뭐예요? 별진이죠. 별진인데 이걸 새벽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아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자리 총칭을 해요. 또 어떤 용을 뜻하기도 하죠. 자축, 임묘, 진. 이 새벽에 진시라 이런 뜻이 또 됩니다. 용도 되고, 그죠? 이게 시작한다, 일어난다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별 이름을 총칭하는데요.
별 이름인데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예요? 수성이죠. 이건 그래서 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는 아까 주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진리도 의미하지만은 고난도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이 수성의 의미를 또 잘 그거 봐야 됩니다. 그래, 여기에서 보면 그래가 요거 지키라고 한 건 마디촌입니다. 이건 마디촌인데 규칙대로 뭐 정해진 대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욕되다 그런 겁니다. 정 말하면 욕되다, 욕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욕은 욕됨을 참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관계됐던 이유가 이런 벼락진이죠. 이변이 우레, 그죠? 우레 벼락진이 되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일자가 붙어버리면 새벽신이 됩니다. 그죠? 이거 뭐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이 신시에 새벽에 이 곡자거든요. 허리 굽혀갖고 새벽에 나가서 짓는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새벽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아이벨 시자예요, 이게. 임신 클 때 이거 씁니다. 이거 아이벨 신자는 노태우 엄마가 이어서 뭘 받아가 갔어요? 별을 찌른 거 받아갔어요. 그 별이 뭐, 수성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이야기예요. 100일 기도 마지막 딱 하는데 새벽에 별이 널찍이려 받아갖고 가갖고 남편 자고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일나지도 않은데 깨가 임신한 거죠. 그러니까 노태우 난 거예요. 거의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무의역행인가, 어긋나기나 거슬리짐이 없는 행인가. 보살 마살의 무의역행은 인각행거는 결국
부처님한테 거슬리기나 부처님 말씀에 거슬리기나 거꾸로 하지 아니하면 되겠죠. 이 보살이 항상 인용하는 법을 닦았어. 겸손하고 공경하여 스스로 해치지 않고 근영의 욕됨을 참는 법을 닦아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리 앞에 즉 성인이나 선지식 앞에 겸손하고 진리를 공경하여 그렇게 하면 결국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탐하게 하지 않고 그거 둘 다 탐하지 않으면 이 둘 다 탐하지 않는다 하는 건 남이나 내 이 뜻입니다.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남을 집착하지 않게 하고 그런 게 이제 도반을 집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집착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명예와 이양도 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이런 생각을 하나니 내가 마땅히 항상 중생에게 법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나쁜 짓을 베이고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음, 교만, 감추는 일, 간탐, 질투, 아첨, 속임을 끊게 하여 항상 인욕과 부드럽고 화평하는 데 머물러야 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다음에 무굴, 용행, 정진. 이 요자가 또 본 게네. 앞에 아까는 요익행 할 때 여러분 요자는 앞에 음식이 있었는데 그죠? 밥식자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손수변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손으로 높이 혹은 뒤에 요자는 요임금 요자는 높이, 넓다, 멀다 이런 뜻을 가지다가 멀리 있는데 막 손을 흔들어 갖고 어지러울 요자도 되고요. 힐요도 되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 갖고 힐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돌요도 돼요. 빙빙 돈다. 탑돌이 하는데요. 돌려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힐요가 됩니다. 그런 게네, 굽히거나, 이래, 굴하거나, 이거 죽음시의 날추자잖아요. 죽음시 음입니다, 이게. 이 죽음에서 나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굽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굽힘이나 쉰다. 뭘 굽힌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리를 보고 그게 따르지 않고 이게 이양에 싹 이래 구피가 들어가 버리고 벼슬 좋은 자리, 큰 높은 자리 줄 건가 하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부처님 하시라 하는 이야기하고 성인이 하락하는 거하고 틀리게 하잖아요. 그거 이제 굽신거리고 이제 허리를 휘는 행을 그런 게 없는 행을 하는 게 다. 그래서 이거는 정진에 해당되죠. 또 진짜도 봐요.
쇠추자. 새 혹시 뒷걸음질 치는 거 봤어요? 새 뒷걸음질을 안 쳐요. 닭 뒤로 안 가, 뒤로. 발로 차가 뒤로 가게 하기 전에는 전부 다 앞으로만 갑니다. 걸개는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묵을요인인가? 이 보살이 모든 정진을 수행하느니, 자, 정진해가 나아갈 때는 좀 힘든다고 확 나와버리고, 조금 그거 하다고 확 다르고. 그래서 주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인배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서 일을 하고요. 눈앞에 있는 이익이 없으면 일 안 해요. 그런데 군자는 어떻노 그러면 손익을 계산되지 아니하고 가서 일을 해요. 그대로 어떤 걸 갖다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대로 일이 있으면 그대로 줘요. 이게 군자와 소인의 차이인데, 즉 말하면 만일에 길을 가다가 이제 무슨 어떤 그거로 이래 인해 갖고 이래 뭐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갖고 막 못 가가 힘들어갖고 여러 사람이 막 본넷들 여러 가 이래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차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나와보셔 내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 가서 석유가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분들은 한 서너 시간 끙끙거리는데도 못 했잖아요. 근데 내가 가갖고 뭐 한 5분이나 10분 만에 그걸 고쳐가 가도록 하고 그래가 내 차 타고 싹 갈락하니 잠깐 있어 보라고 요거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못 보내니까 다음은 기름값 가는데 기름이라도 여십시오 하고 뭐 이래 뭐 몇만 원 주는 거 그거 이제 물론 승인을 봐서 받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돈 받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냥 갈락한 거네. 그러면 꼭 그 돈 안 받으려고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하나 달라. 그 당신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요 대구에 있는 제일 카센터입니다. 이분들은 어디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저 뭐 경남 진주쯤 있는 사람인데 내 대구에 있는 뭐 제일 카센터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 그 뭐 그냥 운치 좋은 거일 뿐인데 뭐 그 갈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그 명함은 하나 주고 뭐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뭐 들리시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뭐 큰 그게 어떤 그게 있기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제일 카센터 오는 거요. 그걸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군자가 하는 일이고 소인배는 그 2만 원 줘. 10,000원 더 주셔요 이거. 그러면 10,000원 더 받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거로 끝나지요. 나는 그냥 권치종 기술자일 뿐이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그거로서 인연이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군자는 먼 훗날 걸 안 봤지만은 그런 결과가 따라오고 더 큰 게 따라오고 소인은 눈앞에 있는 것만 탐하다 보니까
소탐 대시라는 거야. 맹글 타마다 놓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하는 이유가 뭐고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공덕님처럼 덕을 쌓고 자비로서 덕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거기 향하게 되고 그걸 쌓았던 덕으로 향하게 되고 향하고 나서 그걸 향함으로 해갖고 이제 현인의 반열인 현성의 반열인 십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각 등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게 한경의 쭉 순수거든요. 지금 정진한다 하는 게 어떤 조그만 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부처님의 행을 보살님의 행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분이 공덕님 보살이니까 공덕님이 하는 대로 공덕님 보살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경산 공덕님 말고 특별히 수승한 정진과 가장 수승한 정진과 가장 모호한 정진과 가장 높은 정진과 가장 높은 정진은 이와 같은 이가 없는 정진과 널리 두루한 정진이니라. 성품에 세 가지 독함이 없고 성품에 세 가지 독함이 없다는 건 탐진치가 성품에 고만이 없고 성품에 덮어 숨김이 없고 성품에 간탄과 질투가 없고 성품에 아첨과 속임이 없고 성품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느니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면 이게 괜찮은 겁니다. 마침내 한 중생이라도 괴롭게 하지 않기 하기 위하여 정진을 하느니라. 그 이어서 마침내 한 중생이라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중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가 내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냈을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보살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뭐 얼마 못했네요.